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저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연휴를 보내고 있고, 또 그래서 쉴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듣고 또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아오신 것 너무나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매일매일 그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사모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리야 그리고 오바댜라는 자가 등장하는 본문을 우리가 계속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위기의 요소가 등장하는 그런 본문인데,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 또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위기의 상황을 함께 서려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위기와 또 문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또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찾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합 왕은 지금 엘리야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지금 찾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엘리야의 신변은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1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8절 처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오바댜로 하여금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알리라, 그렇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엘리야의 태도, 엘리야의 모습은 도전적이며 또 강력한 무언가의 힘을 등에 업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무언가를 등에 업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그리고 그의 태도가 이렇게 도전적이고 강력했던 이유, 그 비결은 바로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반드시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대로 따라가는 삶,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그것이 가장 당당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왕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당당한 삶이고 또 가장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또 두려움 없는 삶, 승리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세상 앞에 가장 당당한 자, 가장 용기 있는 자, 가장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8절에 엘리야는 오바댜를 이제 만나서 당당하게 아합에게 내가 아합과 만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라고 그렇게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고 해야 할 일만을 딱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바댜에게 전했던 이 엘리야와는 다르게 오바댜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바댜가 지금 이 엘리야의 말로 인하여서 답변하고 대답하는 그 오바댜의 대답이 나오는데, 오바댜는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합의 손에 나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엘리야의 말에 대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싶어 했지만 오바댜는 엘리야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왜 자신을 죽게 만들려고 하냐 하면서 엘리야를 원망하는 듯합니다. 이는 마치 17장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은 책임을 뭔가 엘리야에게 돌리는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지금 현실이 죽음인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락이고, 지금 자신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나락으로 뛰어들라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것을 명령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나에게 부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 또 오바댜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란 이렇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해되는 그런 방법, 생각이면은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망하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어려움,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달리다 굼 하시면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다면 됐는데 오바댜는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엘리야와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하여서 오바댜는 말을 이어갑니다. 10절 말씀에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다. 사람들에게 많은 도시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엘리야를 찾고 있고, 또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고 있고, 이 맹세는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고 맹세했는데 만약 보았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협박과도 같은 것이고, 또 그렇게 엘리야를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왕에게 지금 자신이 엘리야를 보았다 이렇게 된다면은 죽을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찌하여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벌인 가뭄, 기근의 그 메시지를 대신 전한 선지자였는데, 지금 아합은 가뭄과 기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 탓으로 돌리면서 화풀이 대상을 엘리야로 삼고 있었고, 대역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만난다는 것, 그것을 오바댜는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 위험한 것, 그것은 만약에 오바댜가 엘리야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혹여나 자기가 말한 곳에, 그리고 자신이 말했는데 엘리야가 없어질 경우, 엘리야가 자리를 옮기거나 그럴 경우에 자신은 완전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바댜는 난감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염려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부탁받는 그 일은 참으로 난감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오바댜는 말하기를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여호와를 잘 섬긴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앞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특별히 지금 눈앞에 당면해 있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엘리야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상 따르기도 어려운 말씀에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훈련이 잘 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앞에서, 세상의 권세 권력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보다, 또 세상의 권세보다, 권력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두려울지라도, 그 두렵게 하는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권세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치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권세, 권력, 또 돈, 명예, 이런 것에 우리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오바댜. 하지만 그 오바댜는 분명히 대단한 인물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주었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떡과 물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살려주고 도왔던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 그런 악행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로웠었는데, 괴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힘들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또 다른 사역을 이 오바댜가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이 오바댜였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 그 위험한 중에도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을 돕는 일, 그리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렇게 숨겨주고 또 도와준다는 것, 또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또 이 100명이나 살려주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자신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쉽지 않았겠지만 그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직위, 또 자신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고 자신의 재물이나 또 자신의 권위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뭐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나 뭐 또 전도사나 또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고 또 누군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직업과 또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내 배 불리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낭비하고 또 자신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지 않고 나라의 기근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쓰임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또 에스더 또한 자신이 왕비이고 또 편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자신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기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다니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손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쥐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내 배에 불리고 또 내 가족만 편안하게 하고 부귀영화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잘 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또 충성되이 사용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바댜가 엘리야를 아합 앞에 세우는 일에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말하지만 엘리야는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오바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 따위를 무서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전하길 원하는 것이고 또 그를 나와 만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함께 알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오바댜의 염려는 다 의미 없는 염려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염려와는 무색하게 만군의 여호와 가장 능하시고 강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마지막에 선포하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제 이후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또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잠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어려움 또 무서움으로 그것들이 세상의 권세, 권력들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 같고 우리를 완전히 패배하고 죽음에 빠지게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에 우리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봤자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 뿐입니다. 우린 그저 그 만드신 것 그런 것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지으신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넘볼 수 없는 개념의 그 존재를 섬기는 자들이 우리며 또 그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는 세상 앞에서 쭈글쭈글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길 원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항상 종이라는 사실을 견지하면서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여쭙고 그대로 우리의 것을 사용하며 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당황스럽고 문제되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 앞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며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께 부르짖으며 충성되이 헌신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따르면서 또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승리하게 되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또 반드시 이기게 되는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럼 함께 350장 찬송